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광대하고 더 범위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믿는 자의 숫자가 많다면 97%가 믿는 자라고 하면 거기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열정과 효율성, 이것이 크게 돋보일 텐데, 믿는 자의 수가 우리가 가만히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40%, 그 중에서 기독교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에서 20% 사이인데, 10%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10% 사람들만 이렇게 관리하고 또 10% 사람들에게만 정성을 쏟고,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세상도 10% 안에 드는 사람들, 5% 안에 드는 사람들, 1% 안에 드는 사람들 우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그 시간 그 정성 쏟을 거면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뭐 하려고 주시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여러 번 아주 쉽게 반복하면서 아멘하고 합독하고 성경 훈련할 때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전혀 아멘할 게 아니라는 거죠. 못 믿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은 크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품으셔야지. 또 우린 완악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한테만 굉장히 높은 잣대를 계속 들이대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은 문제가 있고 저렇게도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의구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원수와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지. 멸망하게 그들은 내버려 두고 모든 믿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주시는 게 계속 진행인 거예요.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진행형이거든요. 앞으로 과거에 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자에게 쏟고 계시느냐?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키우는 물고기 건져내는 것처럼 손쉬운 것, 생색내는 것 아니냐? 어떤 인간이,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저수지에서 고기 건져내는 것을 어항 속에다가 그물질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읽다 보면 우리아처럼 전투가 치열하고 맹렬한 최전선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 놀라운 영화죠. 우리 한국의 이 문화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막 흔들고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작품마다 족족 대단한 거죠. 이번에 나오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한국 감독이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슈퍼맨이 20년 만에 이제 새 영화를 또 찍게 되는데, 그 영화도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하는 킹 오브 킹,
정말 미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기독교 정신으로 그 집사님이 정말 감독님이 자기 10년 동안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 구석진 곳, 그 아픈 곳, 그 멍든 데, 그 말 못하는 감추인, 우리는 너무나 다 안고 사니까 그냥 혼자 그냥 막 감내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편린들, 우리 삶의 그런 조각들을 반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아프고 막 이렇게 머리 깎이고 이렇게 머리 쥐어뜯기고 막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대단한데 속은 그렇게 병들어 있었고 그렇게 아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의 허덕이는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지, 그래야지 신중의 신이고 그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모든 믿는 자가 다 예외 없이 또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구원이 있단 말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미 주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말씀 바울이 그럼 착각하고 있는 건가? 구원에도 불신자가 받아야 하는 초보 구원이 있고 견본 주택 같은 그런 구원이 있고 엉성한 그냥 얼개만 갖춘 그런 구원이 있고 모양만 구원인 듯해 보이는 그런 구원이 있고 좀 미완성의 그런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은 지 한 10년 되고 믿은 지 한 20년 되고 믿은 지 한 50년 되고 믿은 지 한 두세 대쯤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중간 받아야 할 구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 따로 있는가. 이거 굉장히 흔들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무슨 구원이 중간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그런 구원이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완전한 구원. 그런데 로마서 10장 지금 1장이신데 10장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가 10장 9절에서 10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고 또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마치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계가 있는 것처럼 구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진짜로 적나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진짜로 적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이거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제를 풀어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쓰라는 뜻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받으면 이제 이미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인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쭉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성결과 의와 평강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딱 이루어져가 그게 완성됐다면
주님께서 왜 계속해서 힘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지 왜 계속해서 힘써야 되느냐? 왜 이런 말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진짜로 적습니까? 우리 주님께 질문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써라. 더 중요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은 그러면 주님 말씀이 틀린 말이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아니 이 말씀 무슨 뜻인데요?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고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주님의 그 말씀 가지고 설명을 또 한 군데 더 한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첫 구원은 어설픈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라는 뜻. 그 믿는다.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이미 구원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묻는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믿느냐라고 묻을 필요가 없는 거고,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네가 잘 믿고 있느냐는 거. 오늘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죠. 오늘 너희들의 믿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냐?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거냐는, 무엇이 예수를 믿느냐는,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할 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삶을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말씀을 들을 때나 언뜻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속에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의 한 70%까지 올라와 있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 믿음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말에 요동치는 것, 그렇잖아요. 여종이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나와가지고 당신 내가 예수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요? 나 예수 모른다. 베드로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냐, 자기 스스로가 볼 때 믿음이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이냐,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설플 때도 있고, 오늘 내가 진짜 30년 동안 예수 믿어왔는데 지금 2대째 믿고 3대째 믿고 있는데 내놓을 만한 믿음이 못 되네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로 부끄러울 때,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요동칠 수가 있을까? 이런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일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있는가? 주님은 예수를 저주했거든요. 베드로 저주했잖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뭐 단계가 있어가지고 믿음마다 요 단계는 이런 믿음, 이런 단계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이 진짜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에 대한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 받은 것처럼 살고, 믿음이 약할 때는 마치 구원 못 받은 양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 그래서 앞에다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 사람의 판단에 구원의 잣대를 들여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내 구원은 몇 점짜리, 너의 구원은 몇 점짜리,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 모양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양만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능력인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인 거죠.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몇 점이어야지 완전한 믿음인가요? 몇 년을 신앙생활해야 되고,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말씀은 몇 %까지 지켜야지 완전한 믿음인가요?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잣대입니다. 그것은 의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잣대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율법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그 폭염 가운데 힘있게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한 주간 동안 전심전력한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지 아니야. 내가 이런 감기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람의 판정 때문에 우리 식구 중에 암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다 조사해봐, 그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랬거든. 지난주에 암 걸렸다고. 정말 기도할 때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건강 점검하지 못해가지고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아무것도 아니까. 그래서 밝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주회전에서 배울 거라고. 그랬더니 딱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오진이었다고. 오진이었다.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흘 동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흘 동안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는 받았는데 이거 결과가 암이라고 덜컥 나오면 또 그때부터 생각, 얼마나 머리 빠지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이 얼마나 쓸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놓고 무책임하게 오진이라고 딱 아니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게 다 있나? 세상은 그거 심리적 압박감을 줬다고 해가지고 피해 보상까지 하는데, 그걸로 피해가 보상이 되겠네, 정신적인 피해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한 그런 믿음인데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잘나서 믿든 못나서 믿든, 앞서가는 믿음이든 뒤늦게 가는 믿음이든, 오후 5시까지만 와라. 오후 5시까지만. 어린 날부터 오전 9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도 오후 5시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했는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전심전력한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날마다의 구원인 거죠. 날마다의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해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이
은혜들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